우리가 주일학기 때부터 노아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노아 하면은 굉장히 훌륭하고 또 축복받은 사람이구나. 많은 사람들이 멸망을 받았는데도 노아뿐 아니라 그 가족 전체가 구원을 받은 그런 헌모의 대장이 되는 가정인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에 하나님 특별히 노아의 가정에게 하신 말씀, 여기에 뭐라고 있습니까? 너와 내 온 가족이 방주에 들어가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와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하나님이 하신 이 말씀의 의미를 우리가 오늘 생각하면서 여러분과 제가 꼭 이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노아 시대의 형상을 많이 설명을 안 해도 우리 창세기 7장 19절에서 24절까지 읽으면 그 모습이 축소되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물이 땅에 더욱 넘침에 천하의 높은 산이 다 잠겼더니 물이 불어서 15규빗이나 오르니 산들이 잠긴지라. 땅 위에 움직이는 생물이 다 죽었으니 곧 새와 가축과 들짐승과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모든 사람이라. 육지에 있어 그 코에 생명의 기운에 숨이 있는 것은 다 죽었더라. 지면의 모든 생물은 썰어버리시니 곧 사람과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라. 이들은 땅에서 썰어버림을 당하였으되 오직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던 자들만 남았더라. 물이 150일을 땅에 넘쳤더라. 자, 여기서 우리가 많은 것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이 노아 시대로서만 끝난 사건이 아니고 예수님께서도 인자가 올 때에 노아 때와 같다 하면서 처음에는 물로 세상의 심판으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지평을 하시는데 말세에는 온 창조물이 다 불살하기 위해서 간수하신 바가 되었다. 뜨거운 체질에 다 녹아지고 앞으로 마지막은 물심판이 아니고 불심판으로 지평하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노아의 때를 우리가 기억하게 했습니다. 자, 여기서 특별히 많은 사람들이 아까 말씀대로 사람도 죽고 짐승도 죽고 새도 죽고 공중의 모든 새와 함께 버릇이 다 죽는데 노아의 방주 안에 있는 그 가정만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 노아의 가족, 그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도 왜 노아의 가정만 방주에 들어가려고 했습니까? 보면은 그냥 노아만 들어가게 하지 않고 영문에 보면 여기에 이렇게 말했어요. into the egg이라고 했어요. 안으로 들어가라. 어디 egg, 방주 안으로. 그런데 아래에 보면은 그냥 내가 방주에 들어가라. 그래서 you and 하고 뒤에 보면은 패밀리라고 하지 않고 훌 패밀리라고 했어요. 훌이라는 것은 전체를 다, 너 가족에 관한 모든 것은 하나도 빠짐없이, 그래서 you and your whole family 이렇게 말했어요. 여기 보면 의미가 굉장히 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노아에 속해 있는 모든 것은 하나도 멸망받지 않고 그 가정이 다 구원을 받게 했습니다. 여러분에게 관계된 모든 것들이 오늘 잘 되면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 때문에 가족이 잘 되고, 여러분 때문에 주변의 친구들이 잘 되고, 여러분들 때문에 나라가 잘 되고, 세계가 잘 되는 그러한 축복이 여러분에게도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서 그 많은 사람들 중에 노아에게만 이렇게 그 가족에게 특별한 은총을 베풀었습니까? 뭐든지 동기부여라는 것이 있습니다. 원인이 있고 결과가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노아에게 가장 특색이 세 가지가 나타나 있습니다. 첫째는 여기 창세기 6장 5절에서 8절까지 먼저 성경을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썰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러하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라 하시니라.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자, 이것이 제일 첫 번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준 내용입니다. 노아와 그 가정이 하나도 소속된 모든 것은 whole family라고 있습니다. 소속된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이 살려줄 것을 약속하고 방주 안에 들어가라고 했는데 그것은 여기에 노아는 무엇을 입었다고 했지요? 은혜를 입었더라. 자, 이 은혜라는 말 히브리에 보면 헤데스라고 하는 이 뜻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것은 첫째는 지극한 사랑을 의미합니다. 지극한 사랑으로 베푸는 호의. 그 사랑이 넘치면은 그에게 베푸는 호의가 있습니다. 그리고 자비하심이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 은혜라는 것은 바로 계산도 없고 아낌도 없고 그냥 무조건 베풀고 싶고 무조건 긍휼히 여겨지는 이것이 사랑인데, 그래서 정말 노아는 이러한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루어진 사람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이 노아는 그에게 나타난 특색이 있어요. 그게 뭐냐?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무엇이 있어야 돼요? 사람 앞이나 하나님 앞에서 항상 겸손하게, 겸손. 우리 야고보서 4장 6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러서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자, 은혜 받는 길이 있어요. 은혜를 받는 길이 뭐라고 했죠? 겸손이, 겸손. 겸손은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받는 통로가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은혜를 받았다가도 교만하면 물리친다 하는 것은 포기, 취소, 다 원점으로 돌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첫째는 하나님 앞에 항상 우리는 바울도 그랬고 선지자들도 그랬고 항상 하나님 앞에 나는 벌레맛도 못하고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닌 것을 늘 낮추고 하나님을 높이고 우리가 낮아질수록 하나님이 높아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아담과 하와가 왜 범죄했습니까? 사탄의 꾀임에 의해서 하나님처럼 높아진다고 하고 하나님 동등되게 한다고 하니까 우쭐해가지고 그 말의 한순간에 범죄함으로 인해서 그 후손인 우리 모두가 에덴 동산을 상실한 거지요. 그래서 우리는 처음도 겸손하고 진행도 나중도 겸손하고 일평생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풀게 되어 있습니다. 왜? 이건 하나님의 약속이요 나가서 언약입니다.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십니다. 그 나라 가기까지 지켜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때때로요 여러분들이 잘되게 하기 위해서 일부러 하나님 이게 은혜를 담는 그릇이 겸손인데 겸손한 그릇이 없으면 억지로라도 겸손하게 낮아지게 하고 의지할 데가 없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여러분들이 이럴 수가 왜요? 어째서요? 이렇게 캐묻고 따지지 말고 하나님 제가 겸손하지 못했습니다. 제가 더 겸손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오직 하나님만 높이겠습니다. 그런 마음만 가져도 그 마음에 평강을 주시고 하나님이 모든 일들을 아름답게 역사하고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특별히 겸손한 자에게는요 하나님이 무지무지하게 어마어마한 축복을 약속했습니다. 그것이 출애굽기 20장 6절에 있습니다. 뭐라고 했습니까?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풀으리라. 아멘. 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때
하나님이 막 천대까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더 큰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만 여러분 지켜나가면요, 은혜를 언제까지 베푼다고요? 천대까지. 그러니까 천대까지니까 뭐 중간에 하나님이 포기하는 법이 없다는 거예요. 얼마든지 하나님은 은혜를 쌓아놓고 우리에게 허락하셨고 누리게 하셨고 부어주시는 거예요. 우리 그릇이 모자라서 바닷물을 다 못 담지 물이 적은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모자라서 우리가 못 담는 게 아니라 우리 그릇이 부족해서 그 은혜를 다 받아들이지 못하는데, 그 그릇은 바로 겸손한 그릇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겸손할 때 은혜를 받았지 교만할 때 은혜 받은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잘 될수록 겸손하고 높아질수록 겸손하고 또 많아질수록 겸손하고, 여러분들이 뭐든지 형통할 때 더 겸손하고. 그럼 겸손은 뭐냐? 나보다 더 어려운 사람 속으로 들어가서 그들에게 힘이 되어주고, 약한 자들에게 강함이 되어주고, 절망 속에 있는 자들에게 여러분 때문에 용기를 얻게 되고, 죽을 수 없는 사람 여러분 때문에 살게 되고. 두 번째는 방주에 들어감을 받은 노아는 의로운 삶을 산 자였습니다. 무슨 삶을? 의로운 삶을. 우리 창세기 6장 9절에 뭐라고 있습니까? 읽어보겠습니다. 이것이 노아의 족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온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자, 그렇죠. 이 당대에, 그 당대라고 하는 것은 그 시대가 어떤 시대인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 시대는 정말 타락하고 부패하고, 사람들이 바벨탑을 쌓은 이후에 점점 수가 많아지니까 이제는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생각으로, 사람이 원하는 대로, 자기들의 욕구대로 그냥 하나님을 등지고, 그 속에는 점점 죄악이 관영해졌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 보면요, 저들이 사악하다고까지 말씀을 했습니다. 그런 당대에 노아는 의인이었다라 그랬습니다. 그런, 여러분 사람들이 다 의롭게 진실되게 참되게 정직하게 영광스럽게 다 살면 따라서 사람들이 악할 리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시대에도 불구하고 노아는 당대의 의인으로서 생활을 했습니다. 그래서 당대 노아는 의인이라고 했습니다. 여기에 보면요, 뭐라고 했지? 앞에는 노아의, 이것이 노아의 족보다. 그랬으니까 족보라고 하는 이 말 속에는 그 가족은 타락하고 방탕한데 노아만 의인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그 족보가 아예 의롭게 살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정말 이런 속에서도 오늘 여러분 의롭게 살려고 해야 돼요. 노력해야 됩니다. 의롭게 살고 족보가 의롭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마 그 족보는 조금 그런 이상한 족보가 됐지만은, 난 족보하면은 그분 자꾸 생각이 나요. 어쩌다가 그 족보들은 그렇게 증거자가 많을까? 근데 여러분들은 의인의 족보가 되고 여러분 때문에 다 선하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시편 34편 15절과 17절 두 절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에 보면요, 여호와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그들의 부르짖음에 기울이시는도다. 의인이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들의 모든 환난에서 건지셨도다. 여러분 보세요. 그냥 의롭게 살든 악하게 살든 그냥 그것이 두루무실 뭐 차이가 없으면 또 모르지만은 그래도 의롭게 살아야 했는데, 분명히 하나님은 의롭게 사는 사람을 반드시 하나님께서 구별해 줍니다. 노아는 바로 그 악한 시대에 의롭게 살기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얼마나 손가락질을 주먹을 한 사람이 많았겠습니까? 그래도 의롭게 사니까 하나님이 다 그것을 보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의인의 간군을 하나님 들어주시고요, 의인의 모든 삶을 하나님 보장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옆에 보디가드가 없어도 괜찮아요.
누가 여러분을 보증해주고 지켜주고 책임져주고 연대서주고 그런 사람은 하나도 없어도 여러분들이 손해가 돼도 의롭게 살고 믿지도 의롭게 살고 그렇게 살라고 포함만 돼도 하나님이 축복해 주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뭐 한 데서만 어떤 뭐 영웅이 되는 그런 의로움만 의로움이 아니에요. 하다못해 여러분 무한난 판단 사는데도 또 어려운 사람, 그 불쌍한 사람 있으면은 그거 뭐 아무도 안 보면 더 좋아요. 그냥 몰래 할머니들 종이 주가지고 허리가 기역자 돼가지고 그 하루 종일 주스다가 팔면 한번 물어보니까 8,000원 뭐 번다고 하고 많이 벌면 많은 번다고 하는데 여러분 그런 분들 그냥 그래도 굶어 죽지 않을 테니까 없을 때 없을수록 한 10,000원이나 할머니 보태주세요. 아니 누구시 묻지 마세요. 그렇게 가보세요. 예? 여러분 막 그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좋은 일이 얼마나 많이 생길지 몰라요. 응? 이 의로운이라는 것은 생각만 의로운 거 아니에요. 여러분의 생활 속에서 이런 선한 일을, 아름다운 일을, 거룩한 일을, 하나님 기뻐하는 일을 여러분들이 그냥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그렇게 한번 살아보십시오. 분명히 하나님은요 의인의 기도를 들어주신다고 했습니다. 의인의 소원을 이루어주신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아까 시편 34편 15절에 뭐라고 있습니까? 여호와의 눈은 누구를 살핀다고요? 여호와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랬습니다. 그렇게 사는 사람은 여호와께서 참으로 훌륭하다, 참으로 아름답구나, 참 내 마음에 어쩌면 그렇게 합한 자 마음에 든다, 이렇게 우리 하나님이 그 의인들에게 눈으로 살펴주신다고 말씀했고, 또 그들의 부르짖음에 무엇을 기울여준다? 귀를 기울여준다. 그들의 부르짖음에 하나님 귀를 기울여준다는 것은 여러분들의 소원을 하나님이 들어주시는 약속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우리 시편 37편에도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의 자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하였도다. 항상 악인은 말로가 비참하고 선하게 사는 사람은 망하는 것 같아도 흥합니다. 아멘. 그리고 빈곤한 것 같아도 하나님이 다시 일으키시고 세워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끝으로 노아는, 자, 첫째는 은혜를 입은 자라고 했죠. 은혜를 어떤 자에게 주신다가 쭉 말씀했죠. 예. 그 다음에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고 계명을 지킨 자는 수천 대까지 은혜를 베푼다고 했고요. 두 번째는, 자, 의로운 삶을 산 자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의 의를 보셨고 기도를 들어주셨고 귀를 기울여 주신 대상이 된 거예요. 그리고 또 그 의인의 자손은 절대로 걸식한 법이 없다.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이것이 바로 노아에게 해당된 것이고 누리게 된 것입니다. 자, 우리 끝으로 노아는 어떤 사람이기에 그와 자손들 전체가 방주로 들어가게 했느냐. 자, 우리 창세기 6장 9절 한 번 더, 아까 읽은 말씀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시작. 이것이 노아의 족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거기까지. 바로 이것입니다. 노아는 누구와 동행했죠?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이것이 여러분과 저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 교훈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여러분과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여러분과 나의 기도 제목이요, 우리의 삶의 표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동행했다는 것이 얼마나 귀고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예? 늘 여러분은 하도 은혜를 베풀고 은혜를 받고 하니까 무감각해 해가지고 내가 지금 하나님이 나에게 무슨 은혜를, 나는 어떤 은혜 속에 사는가 잊어버리고 망각하고 살 때가 많은데요, 어느 한순간도 여러분과 내가 하나님 은혜가 없이 살 때가 없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노아는요 분명히 언제든지 하나님과 동행하니까 하나님이 어려울 때, 위험할 때, 환난이 있을 때, 죄악이 관영할 때 피할 길을 주고 보호해 주고, 홍수 때는
또 다 방주에 전부 다 들어가게 해서 그와 온 가족이 구원을 받게 하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이 축복, 아름다움이 여러분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항상 여러분 다른 거 없습니다. 내가 무엇을 하고 어디에 있느냐, 이것이 문제가 아니에요. 내가 이 순간에 지금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느냐, 내가 누구와 동행하느냐. 사람이 줄서기를 잘하는 데 따라서 유익도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줄도 잘못 서면, 항상 저는 그래요. 죄수들에게 늘 유치장 전도할 때 물어봐요. 당신은 이렇게 잘생기고 이렇게 똑똑하고 이렇게 당신 머리도 비상한데 왜 여기 이렇게 와 있느냐. 그랬더니 거의 다 하는 말이 친구 잘못 만나서 이렇게 됐습니다. 친구 잘못 만나서. 나는 그게 막 귀에 못이 박히도록 그분들에게 많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나중에 후회한 것도 친구 잘못 만나서. 그래서 내가 그때 전도를 합니다. 내가 참 좋은 분 한 분 소개해 줄게. 그분은 절대 당신을 건져주고 일으켜주고 길을 열어주고 도움이 되게 해주시고 당신을 절대 놓지 않는 그분이 계셔. 누굽니까? 어디 계십니까? 예수님이다. 예수님을 만나라. 예수님을 붙잡아라. 예수님을 의지하라. 예수님은 당신의 보호자다. 당신을 지켜준다. 막 그래서 붙잡고 막 기도를 눈물을 간절히 기도하면요, 생자케비도 불이 붙어요. 마음에 감동을 받아요. 그런 분을 내가 몰랐구나. 나는 그분을 만나서 내가 오늘 당신을 축복해 줄 수 있게 돼서, 당신도 그분 만나면 당신도 많은 자들에게 축복해 줄 수 있어. 그분 만나. 이 시간에 그분을 찾아 불러. 그래서 막 참 전도는 그때마다 참 찬스가 있고 그때 메시지가 나와요. 그분들이 딱 맞으니까 그렇게 주님을 영접하기도 하고. 그리고 기차를 타고 나그네 여기 앉아있는 사람이 청첩시 가는데 막 그냥 열차관에서는 여러분 어디를 가십니까? 수원을 가십니까? 광주, 이리, 목포, 대구, 부산을 가십니까? 여러분은 가는 곳이 있고 충청역이 있습니다. 그곳에 가서 여러분은 내리십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오늘은 종착에 해당되지만 나는 영원한 종착을 여러분들에게 오늘 전하고 싶습니다. 하나는 천국이요, 하나는 지옥입니다. 둘 개밖에 없습니다. 어딘가는 내려야 됩니다. 그날이 여러분이 이 세상을 마치는 날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느 종착을 향하여 가고 있습니까 하면서 막 외치면요, 이렇게 들읍니까? 틀림만 아니거든요. 그래서 오늘 지옥 가지 않고 천국에 향하여 가기를 원하는 분들 손드시오. 지금 손들으시오. 왜 지체하십니까? 지옥에 가기 싫으면 손들으라고. 손드세요 하면 한 사람이 듣고 진짜 어떤 분들은 눈물을 흘려요. 그분들은 거의 다 어릴 때 교회 나갔다가 안 나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또 전도하게 되고 열심히 결신하게 된대요. 정말 오늘 우리는 중요한 것은 예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과 동행한. 그래서 오늘 이 마지막은 언젠가는 주님 오실 때 불사르기 위해서 불심판으로 간수된 이 지구상에서 오늘 여러분과 가족이 다 구원의 방주에 하나님이 들어가게 하시는 이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